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할 것이 없다, 아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했으니 기분이 좋았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떡을 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었지만 어차피 주일 예배 헌금 기도 시간이 되면 교인들이 다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 내용을 헌금 봉투에 적어내면 담임 목사님은 봉투에 적힌 감사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되면 어차피 교인들이 알게 될 터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떡을 돌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중보기도 팀원으로 사역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교인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에는 성도들의 고된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생계를 걱정하는 분, 가난에 허덕여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분, 자녀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나니 집사님은 아들이 취업했다고 취업떡을 돌린 본인의 행동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떡을 통해 감사를 표한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부모로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감사를 핑계로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떡을 돌렸던 겁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한 자랑 때문에 상처받을 교인들을 생각하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에 자랑을 섞을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하기에는 염치가 없기에 감사를 가장하여 자랑하는 것이지요. 감사에 자랑이 섞이면 그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제3자가 볼 때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작 본인도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 감사한 일이어서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비춰질 때가 있으니 본인이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자랑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감사인지 자랑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자랑거리에만 국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감사의 내용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감사라는 단어를 자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자랑거리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취업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을 바꿔봅시다. 우리 아들 취업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 남편 승진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감사가 자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의미가 통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자랑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해야만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감사하는 이 조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취직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승진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어떤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물을 얻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소위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 하는 이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조건부의 감사와 때문에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는 고차원적인 감사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 자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말이 조금 의미 전달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지만 참 감사해요. 자, 여기에 자랑이란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지만 자랑스러워요. 앞뒤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지만 성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감사할 조건에서만 감사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여야 합니다. 혹시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늘 감사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감사할 것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인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 감사를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를 명령하면 그 명령한 감사에 누구나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내 삶을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한다고 해서 어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감사를 명령문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감사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환경을 바꾸기보다도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져다 놓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감사할 법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니 이제는 목이 말라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줄인 목을 축여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제는 감사하기보다도 배가 고파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또다시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은혜가 넘쳐도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소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차이입니다. 소유가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소유가 적으면 적게 감사하는 소유의 차이 때문에 감사의 분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차이입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남유다에 벌어질 끔찍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참으로 암울한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앞날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보아도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가 나올 만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져도, 어떤 상황이어도, 기대 이하의 삶이 펼쳐져도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을 능가합니다. 18절에서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놓여있는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할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과실나무의 열매를 빼앗길 것이며 밭에 소출이 짓밟힐 것이고 모든 가축은 몰살당하거나 도적질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 생명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모든 것을 다 잃지만 내 구원만큼은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 얻는 기쁨보다 컸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도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을 능가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유가 없어도 하박국은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무엇이 제일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감사하겠습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산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맑은 하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는 바람에도 감사할 것이고 푸르른 나무만 바라봐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소유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이런 맥락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인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한들, 밭에 소출이 부족하다 한들, 우리의 양떼가 다 떠나간다 한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구원의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의 소유물을 적게 갖는다 한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님의 목숨과 맞바꾸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얻었으니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 이것을 얻은 우리가 소유물이 부족하다 한다 한들 그것이 불평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이 구원의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함께 공존하지 못하지요.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줄어들고 욕심이 없으면 감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감사의 마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너 이걸 욕심내라고 넣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을 주워 담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기 자신이지요. 자기 스스로 욕심의 대상을 정하고 욕심의 대상을 사랑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람마다 욕심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의 기준이 다 다른 이유는 그 욕심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본인이 감사의 조건을 본인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이면 충분히 감사한 일이야, 감사해야지라고 말한다고 한다 한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정한 감사의 조건이 1000만 원이면 주변에서 아무리 100만 원에 감사라고 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100만 원도 감사한 거야, 감사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감사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거나 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비울 수 있고 자기가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욕심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고 내 마음에 감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기준 설정을 너무 높게 잡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나에게서는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은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는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 기준만으로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다른 모든 소유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유물이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려 결정한다면 그 감사에 맞게끔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지 불평할지 결정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겠어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 즉시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눈은 없어도 귀는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결정을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눈은 없지만 귀는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마음의 감사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입니다.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남유다는 현재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이 나라를 이방 민족의 을 도구 삼아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와 본인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은 춤추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결과를 긍정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은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멸망 뒤에 하나님께서 몰고 올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지만 그 뒤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감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섭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환경과 연결시킵니다. 감사의 뿌리를 환경과 조건에 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 뒤에 영광을 몰고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공서북교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